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0절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어떠라고 하셨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와 내 집이 있으니까 너도 와서 나를 받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질문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들이 듣고 시비 놀라 하되 그런 정보가 뭐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다니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시비나 형제나 찬양하거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요즘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부자 청년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재물에 관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한눈에 봐도 부자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서 계명 잘 지켜라.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계명들 다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진심이 느껴지셨어요. 아, 정말로 얘는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청년이구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청년을 사랑하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야, 네가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아직도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구원관이 나와요. 영생 얻는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율법주의 구원관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구원 얻으라고 하나님 백성 되라고 준 계명이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율법의 뜻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는 그 계명 다 못 지켜요. 형식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도 그 내용을 다 담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도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대답을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보니까 세리도 구원받고 죄인도 구원받고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막 구원받았다고 칭찬받고 구원받았다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음이 좀 의심하는 마음, 좀 속상한 마음, 알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나는 원래 이렇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하시는 것 보니 다른 방법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 지키라, 이건 내가 아는 거예요. 다 했습니다. 근데 아직 부족하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거 다 팔아서 주라고? 여태까지는 이게 하나님이 내가 계명 잘 지켜가지고 복으로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버려야 내가 영생 얻는다? 충격이었어요. 그래 근심하며 돌아간다. 예수님이 청년이 알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구원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 알려주신 구원관은 뭘까요?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진짜로 구원받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란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그러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있는 거 다 팔아서 주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아시시의 성인 프란체스코는 있는 재물 다 팔아주고 심지어는 자기 옷까지 벗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프란체스코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우리가 알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재물에 관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이 부자 청년이고요. 또 하나는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평생을 돈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살았어요. 자기 백성 착취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계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깝게 살았어요? 아니면 삭개오가 더 가깝게 살았어요? 누가 더 가깝게 살았습니까? 부자 청년이 더 가깝게 살았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부자 청년은 구원받고 삭개오는 구원 못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보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요 절반을 나누어주겠다 그랬어요. 다 팔으라고? 이게 아니에요. 이 청년한테 예수님이 네가 가진 재물의 절반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했으면 청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그냥 추측이죠. 예상인데 저 같으면 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자, 삭개오는 절반 팔아서 구원받았는데 얘는 다 팔으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갔어요. 아니 삭개오는 절반 팔아서 구원받았는데 이 친구도 절반만 팔으라고 안 하시고 왜 팔고 따르라 했을까? 예수님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곳곳에 드러나오는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데 초점이 있어요.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여기면서 이 재물을 꽉 붙들고 삶의 중심에 놓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내가 영생도 얻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재물은 손상받지 않고 영생도 좀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내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할 때 깨진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무슨 짓을 하든지 재물을 모으겠다고 하는 생각이 깨뜨려집니다. 재물이 중심이 된 생각이 깨뜨려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지에서 주님 의지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그의 중심에 들어온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선택된 것을 아시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재물 절반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재물을 움켜쥐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재물을 놓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겠습니다. 중심이 바뀐 걸 아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 중심을 놓고 너 나를 따르라.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으라 하는 선택의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청년은요 이 재물에 중심이 가 있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중심을 깨뜨리고 다른 마음으로 채워넣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한 사람은 근심하며 간 거예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조건에 관한 말씀을 뭐냐? 내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은혜 주셔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인 의지, 전적인 믿음, 이걸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의 초대예요. 구원으로의 초대인데 청년은요 재물의 중심이 가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다. 전적인 자기 부인, 자기에 대한 완전한 포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형리, 우리 다 아시잖아요.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 중심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셔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네가 계명 지키는 거 다 좋다. 근데 네 마음 중심에는 지금 계명은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네 마음 한복판에는 뭐가 있다? 재물이 있지 않느냐. 그 재물을 밖으로 내놓고 네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셔라.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숭이 잡는 법 우리 잘 아시죠? 정글에 원숭이가 이렇게 있는 곳에 항아리에요. 조그만한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 이걸 넣어가지고 하나 넣어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요. 입구가 좁은. 원숭이가 냄새 맡고 손으로 쏙 집어넣어 과자 하나 쏙 꺼내 먹어요. 이걸 몇 번 계속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과자를 많이 넣어요. 원숭이가 보니까 매일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 개예요. 꽉 붙잡고 어떻게 해요? 꺼내려고 하는데 꺼내지 안 꺼내죠? 안 꺼내죠.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거를 놔요 안 놔요? 안 놓는다. 그러다가 잡힌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씩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복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꽉 움켜쥐고 욕심이 나고 내 마음 중심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사탄의 괴계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혀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 놔야 산다. 어떤 집사님이 등산에 갔다가 실족했어요. 떨어지다가 나무 하나 붙잡고 벼랑이 매달려 있는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에서 부릅니다. 김집사야. 죄송합니다. 진짜 김집사는 아니고 김집사야. 불렀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빨리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있는데 곧 부러질 것 같아요. 그 나뭇가지를 놔라. 이 김집사가 밑에를 쳐다보니까 놓는 순간 0점 몇 초 안에 땅에 떨어져 머리 깨져 죽게 생겼어. 아이고 하나님 농담 그만하시고 빨리 밧줄을 내려주십시오. 빨리 내가 탈 수 있는 거 뭐 좀 내려주십시오. 그거 놓으라니까. 놓으면 내가 살려준다니까. 계속 신랑이 하다 김집사가 외쳤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나뭇가지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김집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놓으라 하시는 것, 네가 마음 중심에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죽자고 움켜잡고 있는 건 무엇이냐? 그거 놓고 나를 붙잡아라. 그거 놓으면 내가 네 손 붙잡아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부자입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놓지 않아서 하나님 손 못 붙잡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못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 영생을 상속하지 못한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의 문제예요. 재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헌금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세상의 것, 가치관, 명예, 권력 이런 거 붙들고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붙들 손이 없다.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모실 자리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천국 백성 되는데 영생을 상속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너희가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놓지 못해서 근심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청년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여태까지는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기가 죽었어요. 부자네, 복 받았네. 계명도 잘 지켜서 저러니까 복 받았나 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묻는데, 야,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묻냐?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저러니까 당당하게 묻지.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복 받았지. 우리는 가진 게 없어. 비교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아직도 부족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신이 났어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가진 거 많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리고 세리였던 마태는 자기 세관원 자리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 제자들이 신이 나서 베드로가 대표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한 대 얻어맞았을 질문이에요. 여태까지 제자들이 이런 질문할 때마다 혼났어요. 천국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이런 얘기 맨날 들었거든. 제 생각에는 이런 지금 일하다 한 대 맞지 할 만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의 이런 욕심나는 질문이자 사실은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 우리는 저 청년 같지 않아. 우리는 다 쫓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게 될까요? 사실 욕심이 있는 거죠. 상에 대한 욕심. 이런 걸로 질문하는 질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사야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아서 이사야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앉게 될 것이다. 날 다 버리고 나를 쫓는 자는 배로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만큼 오늘 이 말씀 중요하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만 쫓아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가지고 주님 따르지 않고 그저 내가 살다가 남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남는 시간에 봉사하고 남는 시간, 남는 열정, 남는 재물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도 주시고 이 땅에서 버린 것에 배를 주시고 영생을 상속하게 하신다.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받는 세상, 그게 예수 믿는 세상이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참 많았어요. 영양실조 참 많았습니다. 영양실조. 그 조회 시간에 일사병, 오래 서 있어서 일사병으로 픽픽 쓰러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영양이 부족하니까 조회 시간에 막 쓰러지는 애들도 많고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하다 쓰러지는 애도 많고 옛날에 참 못 먹고 살았던 적이 있어. 그래 우리가 겪는 병의 많은 병들이 먹지 못해서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었는데 요즘은 거꾸로요. 우리 병의 대부분이 뭐에서 생기는 병이?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 이런 말씀 드리는 저도 죄송하지만 이 당뇨 이것도 사실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통풍 이거 황제병이에요. 너무 좋은 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근데 요즘 통풍하는 사람도 많아요. 동맥경화 너무 기름진 건 많이 먹어가지고 고지혈증 혈관에 막 남아서 쌓여. 너무 많이 먹어서 남아서 당이 막 쌓여. 기름기가 쌓여. 이래서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맥경화 우리 신앙에 잉여물이 생겨서 생기는 병들이 우리 영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쓰고 먹고 입는 것 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나는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어떤 때는 차고 넘쳐가지고 내 영을 막게 내 영의 혈관을 막는 동맥경화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요 빨리 청소하라는 거예요. 혈관 청소하라. 혈관 비우라고 마음 중심 비우라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과 혈관 영의 혈관을 비우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심장이 뛰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을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12보좌에 앉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 영생을 상속하는 복이 있을 것이 이 땅에서도 배나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두고 삶으로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이 다음 심판의 자리에서까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 움켜쥐고 내 마음 중심에 그것 채우며 살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나약해지고 병들고 우리 영적인 심장이 느려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의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영의 심장에 새로 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몸 곳곳에 흘러 천국의 주인답게 영생의 상속자답게 12보좌의 주인답게 이 땅에서 늠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다닐 길을